찬송하시겠습니다. 208장으로 찬송합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움으로 그러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들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는 우리의 사랑을 만나 만물을 모일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만난 자들에게 구하여서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번에 나도 따르는 못하냐. 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시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의 어떤 문제나 우리들의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인지 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생각과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 육적인 방식으로 교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대각성 기도회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우상을 같이 만들어 함께 두는 그와 같은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생각과 그 중심이 더러운 생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넌지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도 사실 우리가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신상 만들어 놓고 그런 죄를 범합니까? 아니지요. 내 안에 우상의 방식이 들어와 있고 그 방식을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어떤 것이 운영이 되고 무엇이 판단이 되고 무엇이 이야기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니 성전을 더럽히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의 그 차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 내가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이 세상 지혜는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육적인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 스스로 자기를 지혜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똑똑하다고 하고 스스로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기 주장의 사람,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십니다. 지혜 있는 모든 자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지혜는 결국 헛것이다. 그래서 21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지금 사람 자랑뿐만 아니라 사람 멸시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나 게바가 눈에 차겠습니까? 마음의 판단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는 아볼로라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게바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었겠습니까? 자랑과 멸시는 사실은 같은 등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되는가? 22절에 보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네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23절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누구를 사랑하고 멸시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 것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니 4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 바울 자기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것도 싫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했던 잘못된 이 치우침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금 정당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역자는 사역자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러니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비밀들을 밝히 깨달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양질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자를 이렇게 여겨야 한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람 사역자 아무 필요 없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삽시다. 말씀으로 균형을 잡읍시다. 사람이 뭐 한 가지에 놀라면 다른 것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말 그런 말이 있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구더기 때문에 간장까지도 다 안 좋게 다 폐기처분해. 사람이 그런 일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자들 본인도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사역자들을 그렇게 존중하며 사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충성함은 최고와 훌륭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 충성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냐, 얼마나 진득하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충성해 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게. 4절에 보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그것이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다. 왜? 바울 사도도 성도를 판단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 나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아니라 다른 성전도, 다른 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육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을 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6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자는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 기록된 말씀 밖을 너희가 넘어가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판단은 누구의 고난이다? 하나님의 고난. 그 고난을 네가 가져다가 여기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여기서 네가 그 주님의 고난을 사용하는 것은 이건 죄 짓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사역자들, 다른 성도들, 심지어 나를 판단하느라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나는 안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 이따금 서울에 올라가서 회의나 무엇에 참석할 때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성도들이 이 말씀에 벗어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분명한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리되어야만 단정한 신앙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잡해지고 잡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다 담고 있고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이 튕겨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을 두지 않는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정리되고 내가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서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오늘 하루 고요하며 단정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놀러 가거나 다른 일로 분주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위를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송사모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김술래 집사님 만져주시고, 조윤철 집사님 은혜 내려주시고, 송순득 권사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김용자 집사님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순숙 할머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며 그 말씀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말씀으로 다스려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